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저를 발견하고 난 후부터 얼마나 울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요즘에는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서 눈물이 없던 눈물이 줄줄 납니다. 기도하면서도 눈물 나고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은혜지, 그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 자리에 어떻게 서며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말씀을 준비했더만은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요. 잠언서 2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죠? 이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저도. 악한 자들은 잘 됩니다. 너무나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대저 행악자들은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분명히 등불이 꺼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모든 잘나가고 권세 있는 자들은 등불이 꺼진다. 꺼지고 장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맞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이 장래가 있겠고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사는 악인의 형통은 진짜 형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진짜 형통한 자가 되는가 다시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형통한 자는 누구인가? 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라야 진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을 보면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의 생활은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어릴 때 우리 집에 밭농사가 있어가지고 정말 밭도 없고 논도 없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는 밭도 있고 논도 있기 때문에 밥은 굶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하루 와가지고 일을 해주고 쌀을 한 마씩 받아오고 이렇게 머성이지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먹을 거나 있습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내가 일해가지고 품삯을 받아옵니다. 덜 억울하겠죠.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뭘로 태어났어요? 검수조로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검수조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집에 믿음의 집안이고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야곱의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요셉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노예로. 이거는 물건이나 팔려가지 사람이 이렇게 팔려갈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예쁜 아가씨들 이렇게 보면은 노예가 아니고 이제 술집을 팔려가대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면은 다리 몽둥이 부른다 하더라. 그때 당시는 인신매매를 많이 했던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인신매매로 당해서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노예로 물건처럼 팔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요셉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 검수조로 태어난 아이가 아주 귀한 막내는 아니지만은 그 넷째 아들이 그렇게 팔려갔는데 어떻게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요셉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저 같으면 견디겠습니까? 저 같으면 억울해가지고 날마다 울고 날마다 원망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요셉이 생활 속에서도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도 진실하고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자기 신앙을 굳세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기 신앙을 지키고 절대 하나님과 나하고는 괴롭할 수가 없어.
어떤 누가 들어와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 속에 어떤 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마음을 차단을 시키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 1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산이라. 네, 샀다고 있습니다. 물건 다니는데 산이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가는 데마다 뭘 어땠다요?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서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복을 받았습니다. 그 집 가는 데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믿습니다. 제가 가는 곳에 평안합니까? 제가 가는 곳에 그 교회가 잘 됩니까? 단체가 잘 됩니까?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합니까? 복에 거를 사람은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그랬잖아요. 저를 본다. 저를 이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에 형통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요셉처럼 어떤 경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는 곳에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자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고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3절에 그죠? 보았더라.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주인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비록 거기서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주인이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을 항상 주시하면서 봤으나 이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대 헛된 사람이 아니구나. 아, 이 사람은 뭐가 있구나 하는 걸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형통한 자 아니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여기 단체에게 각성부흥협회가 왜 생겼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하면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협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는 데마다 우리가 갈 때마다 예수의 향기에 예수의 그 자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그 사명을 다해서 달려간다면은 주에서 구원받고 우리 협의가 좋은 소식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협의가. 네. 비록 사람이 세우고 우리 대표장님이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걸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다들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이라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울을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어느 누가 노예한테 그 주인의 소울을 다 주겠습니까? 이거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안 줍니다. 자기 살림 모든 걸 다 위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그저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셨지만 세상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요셉을 인정하고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 가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건처럼 팔리가 기막힌 생활이 어떻게 그 가서 향기를 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풍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길 수가 있고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39절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서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범사의 모든 걸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농으로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야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같이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지 말 합니까? 요새 그런 거 없잖아요. 네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네 목 자를 거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시대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편안하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고난과 환난과 어떤 그런 교가 올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시대를 그들한테 우리가 믿음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앞길이 잘 풀리려면 우리는 기도회에는 이런 일 나갈 수가 없다. 기도회는 이런 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눈물로 호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과 나와 함께 할 때에 형통한 자가 돼서 세상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우리 협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그 교회가 우리는 다시 돌아오라, 회복하라, 다시 깰 때다. 지금은 마지막 지면의 말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너무나 예수 믿는 게 편합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가고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런 세상이 살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마태복음 24절에 보면은 나라가 지고 이 마지막 지면이 왔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전들림 받아야 되는데 그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겁니까? 지금은 편안하다 할지라도 그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세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자자, 돕자 살자 할 때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신다. 네, 열천의 비유가 있잖아요. 열천의 비유를 보십시오. 똑같이 열천의 비유를 보면은 5 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신랑 받을 준비가 되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5 처녀는 태평하게 나도 천국 갈 거야, 나도 예수님 만날 거야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준비가 안 돼서 못 올라가죠. 똑같은 시대가 또 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그런 말씀을 주의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은데 마귀들은 어떻게 해요? 마귀는요 지금도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 딱 뭐 하나 딱 꽂히게 해가지고요 예수님과 나의 갈라놓는다는 것을 세게 알지요. 세게 시골에 가면 망치로 해가지고 우리 오빠들이 많이 탁탁탁탁 나무를 벌리게 하는 세기와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박아가지고 예수님과 나와 떨어지게 만든다. 그러면 갈라집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런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본문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네. 그죠? 7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요셉이 보디발에한테 팔려와가지고 그 주인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가는데 7절에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요셉의 그 어때요?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꼬십니다. 나하고 동침하다. 세상에 말이 됩니까? 근데 그때는 노예는 사람도 아니었던가 봐. 그죠? 노예는 사람도 아니니까 이 여자가 뭐가 필요해가지고 노예한테 이렇게 눈치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요셉이 어찌 됐더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보통 사람이 넘었다는 거죠. 이 청년을 보니까 너무나 인물과 성품과 모든 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니까는 이게 바로 마귀짓 아닙니까? 네. 마귀짓입니다. 요새요 너무나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저는 세상에 잘 안 나가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네. 청년들도 그렇고 가정주부도 그렇고 세상 뉴스를 못 봅니다. 죽이고 살인하고 완전히 그런 시대가 점점점 더 커지고 더 어려운 시대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마귀 장난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한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이 집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라. 그 집안 큰 집의 모든 걸 다 금하지 아니했어요. 요셉이 완전히 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스리고 있는데 누구는 금했다?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 근데 이 여자는 요술짓을 하면서 마귀짓을 하고 있죠. 참말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나는 이 세상을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깨어있는다고 깨어있으나 잠시 눈 헛눈 한번 딱 돌릴 적에 마귀 장난이 되겠네. 그죠? 생각 하나 딱 못하면 마귀한테 걸리겠네.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요셉은 이 10절에 한번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정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죠? 함께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마귀 손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정인도 없어요. 이런 기막힌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는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나와 동침하다 할 때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간다. 우리가 사탄이 저한테 달려오고 사탄이 역사에 넣으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같이 싸우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러면 지는 겁니다. 제가 좀 그랬거든요. 네,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랬는데 도망가야 돼. 마귀의 역사를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요셉이 도망갔듯이 무조건 밖으로 도망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는 멀리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라면 멀리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은 누명을 쓰고 그 사탄한테 눌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사역을 할 때도 어떤 회에서도 항상 마귀는 주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 기도원도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지고 다시 축복할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기도를 하면은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우리 원장님 다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선포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마귀는요 어쨌든 망하게 합니다. 안돼, 교회도 안돼, 교회도 하지마, 어쨌든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마귀의 짓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때가 다 됐잖아요. 이미 마귀 예수님 손에 다 올무가 걸리고 심판을 받았으나 지때가 다 함으로써 지금 설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올 때는 우리는 항상 도망가고 그 자를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의 너희가 도움이시라. 우리는 주님만이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방패이시오 그분은 나의 도움이시니라. 제가 이런 하나님을 내 편이다, 내 방패다, 내 도움이시다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직 눈을 안 열으셔가지고 근데 이 도대체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째 이런 말씀이 믿어질까 하는 게 너무나 답답한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이제 믿어지면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말로 그에게 17절에 보면 이 말로 그에게 말해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마귀는 거짓말. 완전히 거짓말이고 뒤집어 씌우고 완전히 사탄의 진짜. 거짓말 하는 사람은 한번 돌아가야 돼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한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뭐 어때? 선한 거짓말인데. 근데 그것도 안 됩니다. 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선한 거짓말도 해서는 왜? 우리가 그를 거짓말 한 번 하고 두 번 함으로써 이 마귀는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한마디로 해도 믿음의 말, 그죠? 진실한 말, 이런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 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 네, 거짓말 완전히 주인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옥이 어디 갑니까? 옥살이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옥살이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또 그 제수들이 아니고 그 왕의 제수들 옥에 갇히잖아요. 그죠? 왕의 제수들 왕에 갇힙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진실하게 요셉은 진실한 종으로 진실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으로 나와서 총리가 나라의 총리가 되듯이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교회도 적고 성도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소망을 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 땅의 국민 총리가 아니고 하늘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받은 주의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자는 앞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는 앞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도대체 일어설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호적거려가지고 물에 떠내려가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용기가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어떻게 이 허적거리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용기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
용기가 있는 자입니다. 내가 죄에서 약간 실패를 했어요. 약간 내가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실패를 가지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